오늘은 한 해의 절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분주하고 각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니 추수 감사절이니 스승의 날이니 어버이날이니 특별한 감사의 날을 정해서, 사실은 매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의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제게 어느 지인께서 나태주 시인의 시가 적힌 축하 카드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병원에 다녀오면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 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었다.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를 읽으면서 문득 그래,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며 고백하는 이런 삶, 이런 세상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이 참 잦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매 끼를 챙겨주는 아내에게 진심이든 아부이든 간에 제가 철이 들었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가끔은 왜 그렇게 쉬운 말을 자주 하지 못했을까? 군 생활을 할 때도 그 맛없는 짬밥을 먹고 나서 항상 군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귀하게 차려주고 정성 들인 차려준 그 밥에 대해서 몇 끼를 차려주는데 왜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부르는 예배 찬송이면서 감사절 때 자주 불려졌던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가운데 예배를 위한 시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시편들, 감사절에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모든 시편들은 하나같이 그 분위기가 매우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오늘 시편처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그 시편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문제나 내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는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속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 문제, 내 고민이 점점 더 작아져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제일 먼저 예배자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예배자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자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초대하죠? 온 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해서 감사로 또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쁨과 섬김이라는 말은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립이 되는 말이고 서로 정말 반립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섬길 때보다는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섬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섬기는 것 자체를 비굴하게 여기기도 하고 섬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굴욕적인 삶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성장의 과정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에 참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섬김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섬김의 축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큰 은총이고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섬기고 싶고, 그래서 또 섬길 때마다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영성사를 연구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변화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난 요즘에 기쁨이 별로 없어. 뭔가 상실된 기쁨의 삶을 찾고 싶습니까? 요즘에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감사를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일단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불행한 이웃들, 아니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정말 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하다 못해 토요일 교회 청소라도 나와서 한번 섬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장담해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을 느껴갈 수 있을 것이고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 저 같은 장애인들이, 저는 장애 4급 아닙니까? 근데 노인네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저랑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같이 장애인의 버금가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역자들과 함께 한두 시간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박 한 통으로 거하게 뒤풀이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섬김이 기쁨이고 섬김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3절을 오늘 시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있는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 후에 그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내 호흡과 생명과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큰 수술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수술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고 지식이 있고 좋은 꿈을 꾸고 계획을 있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최고의 과학농법으로 우리 정토용 집사님을 보면 완전 과학농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 과학자잖아요. 우리 정토용 집사님. 그렇죠? 아무리 최고의 과학농법으로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늘에서 햇볕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말짱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지 공동체로 알려진 꽃동네가 충청북도 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일제 때 징용에 끌려가서 모진 박해를 그 학대를 받아서 폐인이 되어 돌아온, 이분이 아까 정신병도 있었다고 하죠. 폐인이 되어 돌아온 최기동 할아버지의 이 섬기시는 삶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지 공동체이죠. 이 폐인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 최기동 할아버지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가족들도 다 떠났고 뿔뿔이.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거린이었어요. 거린은 이제 밥을 얻어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참 인간미가 있는 분이죠. 참 자기는 그래도 거동을 할 수 있는데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10여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 10여 명의 불황인들을 자기 음막에 모아서 걸식을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6년 9월 어느 날 우연히 그것 주임 신부로 부임한 오흥진 신부의 눈에 띄면서 교회가 나서게 되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 정말 큰 그런 복지 공동체가 되었는데 꽃동네 정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 최기동 할아버지가 즐겨 하던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뭔 말이야? 제가 아마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거부했던 때만 해도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럼 저는 그 뚜껑이 벗겨졌을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아마 굉장히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진실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술을 통해서 최기동의 할아버지의 이 고백은 사실 계속해서 지금 저의 고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제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하는 어떤 이 지성의 고백이 아닙니다.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가슴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고백입니다. 내 이 불편한 몸뚱아리 전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이지 숨 쉬는 것 하나, 손가락 움직이는 것 하나, 아니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전적으로 그로부터 받아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진실을 불편해진 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픔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픔도 나를 낮추고 인생의 진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어두워 보이는 은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 내 생명, 내 믿음, 내 구원, 아니 내 재물, 내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가족,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비롯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에 의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약하고 우둔하고, 보통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라면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절대로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양의 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매우 약하고 우울하고 예민하고 고집스럽고 병에 걸리기 쉽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그리고 고약한 성격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 하나하나를 구석구석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고 그곳에 가려면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압니다. 양이 보기에는 이대로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길을 잃을 것 같고 이대로 목자로 따라가면 고생만 하다가 망할 것 같은 때가 있지만,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로 가야 양들이 편히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기에 양들의 잦은 원성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리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향해 들어가게 되고 찬송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가끔 읽어보는 선배 목사의 글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한 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늘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간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고 또 그 벗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준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속상해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정신의 독립을 이룬 사람, 곧 성인이라 할 만하다. 배우려는 열린 마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푼푼한 마음,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 바로 이것이 즐거운 삶의 비결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가리켜 보인다. 그건 감사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즐거울 수 없다. 저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도 감사의 창구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진다. 삶의 명인들은 감사의 창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삶의 명인이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명인이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명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감사라는 여러분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입니까? 감사라는 여러분의 창고에 쌓여있는 알곡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 또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잊고 지냈던 감사의 삶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감사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한 해 후반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분수에 넘치는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감사의 창고는, 감사의 잔고는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하나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